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스트롱 스타트를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0일가량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작심 3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잘하고 계십니다. 비웃는 쪽으로 말씀하지 말고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잘 하려 그러는데 벌써 그 새해 결단이 막 흔들리는 경향도 간간히 나타나기도 하죠. 좀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화 안 내기로 막 결심을 했는데 계속해서 막 남의 단점이 막 보이는 겁니다. 조짐이 조금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욕심을 버리고 살기로 내가 결단을 했는데 자꾸만 시기 질투가 납니다. 섬기기로 올해는 결단을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이거 조짐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 말씀 읽기로 결단을 했는데 매일 해야지 자꾸 미루려 그런단 말입니다. 이거 조짐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미루면 그러다 쌓이게 되면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죠? 실패 많이 경험합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를 다 경험합니다. 여기서 성공한다 싶으면 저기서 펑크가 펑 나고, 저기 가서 잘 늙었다고 좋아라 하면 그 옆에서 또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는 실패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실패는요 내 의지와 내 결심과 상관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IMF가 갑자기 와서 실패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코비드 때문에 건강을 잃고 지금까지도 숨쉬는데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란 좀 객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랑은 좀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이 실패라는 상황 안에서 주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포기입니다. 포기. 실패는 나와 상관없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포기라는 것은 절대로 나의 의지와 결정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고맙게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맞죠? 그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난 아직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제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가능하면 성경을 히브리어로 많이 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시편 1편, 2편, 3편 이런 시편들은 이제 제가 외웁니다. 시편 16편 외우고 18편도 27편도 외우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시편들 또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또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거 제가 이제 막 외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시편 119편을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겉장. 그렇죠? 이게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저는 사실은 제 평생에 그 시편을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갑자기 그 마음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 마음이 툭 생깁니다. 그것도 한글로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로 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9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에 내가 8절씩 외우리라. 시편 119편은 8절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
히브리어의 알레프라는 알파벳 처음 글자로 시작하는 8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로 말하면 B, 베트로 시작하는 8절, 그렇게 해서 22자예요. 22자가 8절씩 되어 있으니까 176절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내가 8절씩 외워야 되겠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인지 말이죠. 정말 외우고 됐다 싶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면 진짜. 젊어서 제가 까마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먹는 겁니다. 기억력이 너무 없어진 겁니다. 우리말로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히브리어로 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씩 쓰고 나서 진짜 뭐 몇십 번씩 쓰고 나서 이제 좀 됐다 싶었는데 좀 있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정결해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내 죄가 이렇게 쉽게 하얗게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욕심이 그리고 날 괴롭히는 이 내 무지함이 그렇게 깨끗하게 금방금방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없애려고 해도 막 지겹게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죠? 막 없어져 그래도 또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와 마음에 새겼다 싶었는데 또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야속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좀 하다가 포기할까 제가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포기하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죠? 포기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원래 한 6개월 예정하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내가 포기를 해버리면 제가 저 자신한테 굉장히 좀 창피하고 미안하고 실망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한 주일 한 주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44절까지 외웠습니다. 제가 32절만 외우면 이제 되는 거예요. 4주 남아요, 4주. 제가 그냥 이러고 지나가면 이따가 여러분 점심 먹을 때 목사님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막 다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정신 집중해야 돼. 여러분 잘 아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밤의 여자케, 자, 다시 할게요. 떨려. 밤의 여자케 나알 엣 오르호 리시모르 키드바레하. 그 다음 절 בכל ליבי דרשתיך אל תשוגני ממצוותיך. 그 다음 절 בליבי צפנתי מרתך למען לא אחטא לך. 그 다음 절 바룩 אתה אדוני למדני חוקיך. 이렇게 이제 외웠습니다. 잘하죠? 그죠? 잘하죠? 계속 할까요? 오늘 설교하지 말고 이걸로 그냥 갈까요? 그냥?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제가 이 시편 119편을 히브리어로 다 외운다면 저한테는 기적이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제가 지금 20대도 아니고 60이 넘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외운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게 쉽습니까? 사실은 기적이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실패하지도 않았고 그 기적도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일매일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바로 기적 자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은 사실은 그게 기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기란 다름 아닌 내 인생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벌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포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안에서 결심한 새해 목표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표가 됐든지 그 목표는 분명히 좋은 목표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깐 쉬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만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가 쉬었다. 내가 다시 하리라. 사실 선교 갔다 오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거 복구하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한 달 정도.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다 오니까 한 달 걸리더라고요. 실컷 놀다가 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올해 여러분 2025년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의 한 해를 만들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반에 하루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다른 세리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이 보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당신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더러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스스로를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훼손합니까? 라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귀한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이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또 얼마나 죄인인지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고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구원의 열차를 올라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야,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남보다 그래도 내가 좀 낫지. 그러면서 교만 떠는 사람들은 영혼의 귀가 먹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께서 곁에서 크게 말씀하셔도 아무리 성령께서 크게 부르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듣지 못합니다. 서기관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나는 참 부족한데 저분은 참 저렇게 훌륭하시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분들은요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크게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음성이 나에게 정말 달콤하고 은혜로워요. 죄인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우리 본문을 주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새 포도주가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 즉 죄인을 구원하여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 내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많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새 부대는 뭐예요? 새 부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새 부대겠죠, 그죠? 당연히. 그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행동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 랍비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그 세리들, 그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 그 행동,
그러한 상황이 바로 새 부대이겠죠. 이것은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깨닫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저것들 가르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죠? 멸시하는 마음으로 마치 거지에게 음식을 던져주듯이, 마치 개에게 음식을 던져주듯이 그렇게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당신과 나 사이에 아무런 벽도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를 나누는 벽이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먹으며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큰 뜻이 바로 같이 식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벽을 허무신 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벽을 허물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고통에, 그리고 그들의 가난과 고난에 주님은 기꺼이 동참해 주시는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허물이 없다, 벽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죄인들의 벌을 그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부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39절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묵은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그게 맛있다. 주님, 지금 어떤 포도주가 더 맛있느냐, 그거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 몇 년산인데 오래된 게 맛있는 거야, 그거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옛날 방식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방식을 좋아한다. 여기서는 율법을 따르는 거겠죠, 그렇죠? 옛날 방식을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 말은 뭐냐? 변화를 불편해하고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변화. 여러분, 우리말에도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 뜻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하는데 그 변화는 싫다라는 거예요. 변화 싫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이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세대에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럽시다, 옳습니다, 우리도 변화해야 됩니다, 박수! 그러면서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야, 너 변화하래. 당신 변화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하지. 그냥 네가 먼저 내려놔. 나는 조금 있다가 너 하는 거 봐서. 그거잖아요, 그죠? 너 하는 거 봐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오겠어요, 여러분? 변화 안 옵니다. 그냥 묵은 포도주가 맛있어. 그냥 그거 그냥 마시면서 그냥 그렇게 합시다.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홀에 들어오다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때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림을 좀 모아다가 이렇게 좀 바꿔 놓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걸어놓은 그림 중에 조금 저기 무슨 그림이지? 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껍질을 벗는 그런 그림입니다. 굉장히 근데 이 모습이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막 하고 이렇게 막, 그죠? 막 그런데 새롭게 태어나는 바로 그 사람은, 저 상체는 막 크리스탈 빛으로 영롱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그림 아래 성경 구절이,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막 새 것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 말고도 에베소서 4장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습을, 나에게 정말 적합했던, 내가 좋아했던 그런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옛 스타일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옛 스타일. 그 옛 스타일이 뭐예요?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말씀도 내가 좀 열심히 읽고, 또 저처럼 막 성경도 막 열심히 외우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안 받아주면 누굴 받아줘?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같은 사람 받아주지.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막 쌓이는 겁니다. 나 같은 신자가 어디 있어? 나 되게 신령한 것 같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 기도 한번 하고 나서 나 진짜 신령한 것 같아. 정말 멋있어.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이 꼭 잘하냔 말이죠. 좀 안 되고 실패하면 굉장히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난 안 돼, 난 안 돼, 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렇게 맨날 내 컨디션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사람들,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나의 영적 상태가 업앤다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나? 그럴 것 같아. 그 다음 날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것 같아. 내가 어저께도 열심히 기도하고 참 잘 섬겼는데 이만하면 구원받지. 그래도 그 다음 주에는 나 구원 못 받았나? 막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스타일로 복음을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새 포도주의 시대가 왔으니, 복음의 시대가 왔다. 은혜의 시대다. 십자가의 은혜다. 너희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시대가 왔으니 이거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믿음이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새 부대. 믿음이라는 새 부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논리가 부대가 되면은 금방 찢어져 버립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논리, 내 행위 이런 것이 부대가 되어서 받으면 금방 터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간수가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부대로 복음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그 안에서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하고 신선하고 영원토록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나에게
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 은혜의 메시지는 우리가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듣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은혜를,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의 부대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한번 제대로 담을 수 있는 큰 믿음의 부대를 올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만큼, 정말 올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만큼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새 포도주,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한껏 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도록 경험해서 여러분 마치 우리가 정말 새술에 취한, 우리 초대교회 보면 막 성령 충만할 때 막 새술에 취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도 정말 그런 그 성령의 역사, 그런 그 복음의 역사를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올해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큰 믿음의 부대를 준비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해서 기쁨과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니 나는 바로 이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용감하게 힘들더라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그런 기도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실패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신앙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